시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내용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내용과 관련지어서 부르는 이름은 지혜서, 형식과 관련지어서 부를 때에는 시가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까지의 5권의 책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시가서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복된 토요일 오후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시가서, 특히 욥기와 시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책들을 성경에다가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깊은 것들을 더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책들이지만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책을 기록하신 목적과 이 책에 담긴 내용과 또 가치들을 저희가 잘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때 이 귀한 말씀들이 큰 기여를 하고 또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5권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성경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당시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예,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도 미리 다 예언을 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미리 다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책망과 더불어서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더디 믿는다는 얘기는 칭찬이 아니고 꾸중이죠. 빨리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즉 고난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 놓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27절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44절로 갑니다. 이제 44절로. 자,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한 모든 성경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44절에 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언자들의 글들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주로 예언서가 많겠지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셋으로 나누셨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고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권이 묶여서 예를 들면 역대상하는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되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시편이라 그러면 여기서의 시편은 우리가 아는 지금 예를 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할 때 그때 시편은 아니에요. 그때 시편보다는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시편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시가서, 시편서부터 솔로몬의 아가까지 시가서 5권에다가 더 덧붙여서 룻기와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까지 다 합쳐진 것들을 예수님은 시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나누는 방법이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가서 5권과 룻기, 예레미야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을 거기에 기록 방식이 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다가 포함시켰어요. 구약에서는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소위 말하면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시가서 하면은 5권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시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총 5권에다가 6, 7, 8, 9, 10, 11권의 구약 성경을 합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걸 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러면 뭐 느헤미야 이런 건 다 어디로 갔어? 이게 아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을 나누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과 달리 이 시편 속에는 11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구약 개론 공부할 때는 시가서 하면 5권만 해당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 교재로 돌아오시면 제목은 시가서고요. 성경 곳곳에서 시는 우리가 옛날에 운문이라 그랬고 이 소설 같은 거는 산문이라 그랬잖아요. 쭉 말하듯이 풀어서 쓸 때는 산문이고, 운문은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짧게,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가 뭐 이런 운율을 맞춰서 짧게 압축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시라 그러죠. 예. 그래서 시의 형식으로 시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가서라고 하면 그러면 요 시가서 이외에는 성경에 시가 안 나오냐? 아니죠. 시의 형식으로 쓴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의미합니다. 이 5편의 책은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주제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의 어떤 그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점진적인 한 단계 한 단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책들은 자아의 추한 모습이 계시되는 때로부터 욥기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내가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겪은 모든 것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서 5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라는 수준에까지 오를 때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서 정말 최고의 영적 수준, 아주 바울이 아마 순교하기 직전 정도의 아마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실 때까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겪게 될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욥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래서 욥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마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욥이 당한 불행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렇죠? 당대 최고의
그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그다음에 도덕적인 능력과 인격과 지식과 정말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이죠. 아들 7, 딸 3, 10명을 잃고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그런 처지에서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부인이 참다 못해 이제 그 저주를 퍼부었고 그다음에 자녀들과 그다음에 하인들과 동료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말 질책을 아니면 비방을 당하는 그런 뭐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욥은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주제는 이 사람이 보통 우리는 뭐 어떤 짓을 해서 벌 받았다 그러면 뭐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멀리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치고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최고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는 최고의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 대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욥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란 말이 좀 뒤로 가야지만요. 영어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아예 문장 자체가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욥기는 한없이 그죠? 제대로만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한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지만 곡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책이어서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욥기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읽어봐야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셨으니까 읽어봐야지 하고 읽어도 사실 그렇게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두 번 가르쳤나요? 네, 2번 정도 가르치고 한 번은 또 번역도 하고 책도 번역도 하고 했었어도 지금도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참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얼마만큼 이해를 할까 말까 정도니까. 다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의인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를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고통의 문제. 두 번째 책 시편은 아예 출발서부터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죠? 네. 감옥에 갇혀서 20년을 보낸 워치만 니가 20년이 언제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예, 시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독방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위로를 했더니 저는 전혀 고생 안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신혼여행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으니 그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황홀한 기분을 맛보았다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나 보다. 세 번째는요, 잠언. 잠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믿는 자들의 행실, 우리의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속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도 첫 번째 음성이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종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너희는 속지 말라. 이 속임수는 근데 간교하기 때문에 2부서부터 벌써 속았잖아요. 그렇죠? 간교하게 해서 속았고 그 다음에 또 속고 너무나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속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정말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가 너무나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을 잊은 어리석음,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아 성취를 했죠. 왜?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니까. 돈도 있고, 그렇죠? 권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치고 예를 돈이 많았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좀 심오해서 좀 수준이 높아서 학문이나 예술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그거 다 누렸다 이게 학문 예술 뭐 쾌락 돈 뭐 이 세상에서 인간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39번을 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허탈감 이외에 공허감밖에는 남는 게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로커맨 박사 같은 분도 그랬는데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이 시대 사람들 즉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권력 물질 뭐 하여간 이것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추구하는 이 세상의 현대 21세기 이 현대 세상에 있어서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좀 정말 많이 좀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인지 뭐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다는데 하여간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솔로몬만큼 많이 벌 수는 없을 거고 그래도 이 세상 있는 돈을 다 가져도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그 전도서. 다섯 번째 책은 아가서. 아가서의 원래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에요. 그렇죠? Song of Songs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에 속한 사람 그랬으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밑에다 놓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이 하늘에 있는 높은 영적 수준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찬미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미 드높이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권의 책 중에서 오늘은 욥기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가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욥기라고 하는 책 보겠습니다. 욥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이집트라든가 또 중동 지역에서 나온 그러한 그 책들이 쪼가리들이 좀 있어요. 사자에서 사자란 말은 라이언이 아니고 죽었다는 사자 한문입니다. 사자 죽은 자의 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편들이 조각조각이 이렇게 유물의 형태로 발견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책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구조를 갖추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문서죠. 일종의 문서 조각 정도인데 욥기라고 하는 책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를 포함해서 하여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문인들이 모르겠어요. 동양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서양의 문인들이 최고의 문학으로 치는 그러한 문학 작품 모든 수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그 정도의 최고의 문학적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주제가 인간이 6,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한 것지만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라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또 알고 하나님인데 절대적으로 의롭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악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 반대로 욥처럼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은 정말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전능자란 뜻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분이면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바르게 살 훌륭한 사람들이 욥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악한 하나님이지 않고서야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쓴 책에 보면 뭐 프랑스 시인이 쓴 악의 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지상에서 매일매일 바로바로 실천이 되느냐? 아니죠. 심지어는 온 우주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와서 마지막 때에 의를 집행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죄 지은 사람은 벌 주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상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보니까 인간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는 바로 이 질문 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책이 욥인데 그 욥기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6,000년 동안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다. 성경의 욥기에서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책이기 때문에 문인, 즉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욥기 앞에서는 정말 다들 굉장히 아주 압권이다. 더 이상 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간이 당한 불행이 알고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채질을 해가지고 고자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허락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욥에게 일어난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제공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은 역사적 인물로서, 욥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도 안 믿으려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어낸 인물이라든가 뭐 과공의 인물이라든가. 신구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욥기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에서는요, 욥을 인내의 화신으로, 인내,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는 뭐 욥기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자, 그는 분명히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으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욥기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 이후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의롭게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이전, 그러니까 고치십시오. 여기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쯤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다 추측입니다. 일단은 어떤 분들은 그가 이사갈의 아들 중에 하나였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혹시 그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욥은 고향이 우스 땅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다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나름의 어떤 자기 어떤 이론을 근거로 했더라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가 그냥 추정으로 놔둬야죠. 욥기는 서론 부분 앞부분에, 그 다음에 대화 부분,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대화 부분이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은 사건 서술이니까 설명식으로 되어 있고요. 욥기의 주제는 고통의 문제로 특히 믿는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의 삶에 있어서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있다.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실수를 해가지고 비 오는 날에 옷을 얇게 비를 하루 종일 맞고 돌아다녔다. 그럼 그건 자기가 어리석어서 병에 걸린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유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데 고통이 더 갔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만약에 그 형제한테 가서 형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욥의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주제넘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물론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도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나를 때리셔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거 없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치유가 되겠죠. 그렇죠?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렸다가 일주일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깨끗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경우에야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갑자기 집안에 장애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그 사람 부모에게 벌을 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은 부모님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죄와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온 세상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제 4월 20일이죠.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정말 장애인 부모들이라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록 장의 아들이지만 자녀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게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얼마나 놀랍어요. 예를 들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정말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 그러시는데 전 월락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도저히 못 갑니다 하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장님도 내가 만들었고 벙어리도 내가 만들었고 귀머리도 내가 만들었는데 뭔 걱정이냐 하면서 네 형 아론이 말재주가 좋으니까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변인으로 쓸 테니까 너는 가서 네가 많이 떠듬거려서 잘 안 나오면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말재주가 좋으니까 대신 파라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 형제 빨리 토설해. 회개하면 다 나을 텐데 왜 회개를 안 해?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백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바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욥기는 시편 37편, 73편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조명하여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매를 때리신다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말 안 듣는 놈을 매를 때린다고 부모님들은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매를 때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준이 아주 높은 거죠. 욥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때려도 사랑의 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때렸지. 우리 같은 사람 때리면 그냥 다 끝장내고 그냥 벌써 어떻게 돼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고 그 정도로 사탄을 심판하는데 미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희생하겠다. 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됐죠. 왜 경건한 자는 고통을 받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받고. 왜 경건한 자는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이게 6,000년 역사에서 가장 난해한 최고의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심오한 철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결을 주겠죠. 이 질문에 답하고자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으나 욥의 친구들도 당대 최고의 석학이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전통,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논리, 어떤 사람은 철학 모든 걸 총동원해서 논리 전개를 해서 욥하고 뭐 요즘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피 튀기는 논쟁을 벌였는데요. 격렬하게 논쟁을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 중에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때리실 수 있겠는가?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 니네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를 집에서 쫓아냈겠냐?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욥의 케이스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이걸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성경을 알려주는데 그게 그 형제가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욥의 친구처럼 욥도 아니 너희들 지금 나한테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당했는데 친구를 위로해야지 네가 나를 지금 정죄하고 앉았냐? 너희가 무슨 이런 가짜 엉터리 의사다 이거지. 너희는 의사가 아니다 이게. 나를 치료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더 찍어 누리러 왔으니까 너희가 무슨 의사냐 하면서 막 욥은 어떻게 보면 막 격렬하게 막 너희 이 가짜 의사들아 하면서 막 지금 욥기를 읽으면요 사실은 이게 뭐 그 긴장감이 막 최고조로 당하는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쟁을 벌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고 나서야 참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메신저로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이 엘리후예요. 그리고 그 엘리후가 이 기록을 한 거였어요. 엘리후가 저자인데 욥의 친구가 아니라 젊은 형제, 나이가 좀 젊은
친구를 하나 하나님이 일종의 그 대변인 비슷하게 하나 보내서 그 친구 3명이 잘못했다. 욥은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게 욥을 위로했는데 그것 갖고는 또 답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리 오라고 내 앞에 서라. 허리를 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대1로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치르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고 나서야 참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기의 개요는요. 욥이 겪은 재앙이 1장, 2장에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대부분 욥기를 읽으면 1장, 2장은 읽습니다. 일단 3장도 읽어요. 왜? 욥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냥 낙태시키시지. 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죽게 하시지. 왜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 같죠? 예.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막 이러고 지금 항변하는데 거의 뭐 절규죠, 절규. 예. 내가 어떻게 이곳에 이 고통을 당하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절규를 지금 하는데 A. 그가 겪은 저항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탄의 사악한 목적.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만약에 원망하면 누가 속이 상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이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런 짓을 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 재앙이 가져온 결과는 사탄으로 하여금 다음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취했죠. 두 번째는 가족을 내리쳤죠. 세 번째는 육신의 고통을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들인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요. 정말 가혹하지만 욥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폭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4번에 가서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시합에서 욥은 하나님의 훌륭한 막대기 역할로 사탄을 잘 물리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자, 친구들을 돌이켰습니다. 자, 욥의 논쟁, 3장, 욥의 울부짖음.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한탄을 그냥 막 쏟아놨는데 욥기 3장을 읽으면요. 막 처절해요, 그냥.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또 그냥 막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아주 또 막 수준 높은 막 어휘를 뽑아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욥은 수준이 아마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막 절규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막 문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비판자들 4장에서 31장까지의 이제 비판자들이 나와서 1대 3의 일종의 뭐 레슬링으로 지금 태그 매치비처럼 해가지고 욥을 한 명 두고 친구가 3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가 공격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두 번째가 나타나서 또 공격하고 답변하고 또 쉬었다가 세 번째가 나와서 또 공격하고 답변하고 막 이래서 2라운드 3라운드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욥은 거의 뭐 그냥 정말 그로기 상태로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서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위로자가 거기 나오죠. 세 번째. 그러니까 욥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네 번째 A, B, C, D에서 D에 나오는 욥의 창조자가 주인공이신데 욥의 부르짖음, 욥. 두 번째 욥의 비판자들. 이게 바로 친구들이죠. 세 번째 욥의 위로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후. 그 다음에 네 번째 욥의 창조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자 그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회복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비판자인 친구들마저도 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무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통
정말 이 뭐랄까 유리한 점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질 못하죠.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욥도 친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욥에게 불행한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줘가지고 사탄이 가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욥은 어째서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경우를 자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논쟁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그 누구도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에게 계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모든 비극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고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만큼은 알려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을 붙들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만 알아도 우리는 영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받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으며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놓여 있다.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위대한 논쟁. 아마 인간치고는 최고의 철학 논쟁일 겁니다. 아마 이런 깊이 있는 논쟁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가족과 친구와 부와 건강을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빼앗긴 욥은 비통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끔찍한 재앙 앞에 일주일간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그것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나. 아마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너무 충격 속에 빠져 있었겠죠. 사실 이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은 욥을 동정하러 왔으나 욥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정하러 왔는데 오늘날 흔히 우리들도 그렇듯이 결국은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잘 얘기를 해서 유익을 주면 좋은데 결국은 야, 너 빨리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방을 그냥 죄를 지은 걸로 간주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조심스럽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일주일이나 와서 친구와 함께 같이 고통을, 그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한계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결론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 욥과 친구들은 각자의 이론을 주고 받으며, 죄송합니다. 받으며가 됐네. 주고 받으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좀 어려워요. 읽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무슨 철학적으로 뭐 논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어떨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정말 원하는 분들은 뭐 이미 책들도 있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나온 욥기 연구 정도만 해도 아주 압축돼서 잘 해놨기 때문에 꼭 한번 권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그나마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어려운 책보다는 그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읽은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또 물론 저 사무엘 깁의 욥기 설교 정말 한 40페이지 되는 것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제가 갖다 놨는데, 자, 엘리바스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체험의 근거에 욥이 죄를 지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자기의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근거로. 그렇죠. 어떤 사람들 영적 체험이라는 것 근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뭐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것 근거로 하는 분들이 꽤 있죠. 반면에 빌닷은 전통과 격언에 근거해서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던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뭐
이 과거의 선조들의 좋은 어떤 사서삼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경로로 또 한 사람 여기 빠졌네요. 그러니까 뭐 철학을 근거로 해서 논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욥이 죄인이다. 토설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 자, 이에 대해서 절분이었던 욥기의 저자 엘리후는 이게 욥기의 저자인지 어떻게 아냐면요. 32장 15, 22절로 가면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써요. 엘리후가 자기가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엘리후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정하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한번 보세요. 32장으로 가면 그래도 너무나 겸손하게 딱 해서 나이 드신 선배님들 제가 지켜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깝다. 왜 이렇게 잘 모르실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참았는데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동양 문화에서의 어떤 예의라 그럴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32장 4절 욥기 32장 4절 이제 그렇죠? 엘리후는 처음 등장하네요. 욥기 32장 4절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세 사람이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 그의 진노가 타오르니라.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니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를 위로하고 뭐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뭐 답을 내야지. 그냥 친구를 참 정죄해가지고 그냥 막 디립다. 지금 고통 중에 있어서 지금 뭐 오늘 내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하고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화가 이렇게 팍 솟았어요. 그래도 잘 참고 있으면서 이제 점잖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당신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그래도 경륜이 많으신 분이 먼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뭐 머리가 판단을 잘하고 지혜로운 거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였나니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 선배님들 얘기를 내가 잘 주목해서 들었는데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목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판단을 제대로 못하였다. 당신들은 삼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였는데 그를 몰아내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이제 그가 자기의 말을 내게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젊은 친구가 갑자기 탁 하고 튀어나오니까 15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놀래가지고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만두었도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그냥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내가 기다리다가 그래서 결국은 1인칭으로 자기를 등장시키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기의 기록자는 엘리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한 이야기는 상당히 아주 유익하고 올바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이 37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조급함과 자만한 태도가 있었고 완전한 답변은 못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그를 위선자로 보고 그가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자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고통받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7장으로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죠. 욥기는 주인공이 욥이 아니고 책 이름은 욥기지만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지난번에 오셨던 세뮤엘 깁 목사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자 그 소리인데요. 욥기 37장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38장이네요. 38장. 38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엘리후의 발언까지 다 끝나고 32장 15절서부터 이제 보세요.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고 나면 결국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답변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크고 흰 왕자 앞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3페이지 다시 보시면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경건한 사람에게, 즉 의롭고 올바르게,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여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려 184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나? 38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까마귀 먹이까지, 까마귀 먹이 누가 주느냐까지서부터 아주 섬세한 질문까지 다 던지시는 거예요.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냐? 라고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24절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 나오죠.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흘러터지게 하느냐? 자,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19절. 빛의 길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빛이 입자인주의라, 입자. 그런데 나중에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 그래서 길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 사실도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 하나하나가 다 인간이 아직 완전히 답변을 해놓지 못한 자연과학의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 총 184가지는요, 정말 창조주로서 너희가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창조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야지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뭘 따지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여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물론 이에 대해 욥은 아무런 답변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도덕적, 영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듣고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결국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작은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인데요. 조금 보완 설명하자면 결론은 이겁니다. 욥기 31장을 읽어보시면 욥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다 써 있어요. 보니까 욥기 31장을 보면 욥의 인생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하여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퍼펙트하다고 아까 1장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놀랍고 의롭고 뛰어난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훌륭한데 욥은 그거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 정도다 라고 의식하고 있으면
그걸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여건 하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뭐 갈고 닦고 뭐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볼 땐 이건 뭐 턱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국은 조금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운 모습을 좀 만만케 본 것뿐인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욥은, 근데 그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다 사실이에요. 꾸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했어. 완벽하다고. 근데 완전하다고.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속에.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에게 뭐 내가 이렇게 이게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화가 안 풀려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지금 화를 낼 계제가 됐냐 이거야. 여러분들 혹시 욥기 사무엘 기비 쓴 소책자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그거 번역한 자매가 간증 앞에다 써놓은 거 보셨어요? 뼈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 자매도 깨달았다고 썼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남편이 그 평창올림픽에서 미국에서 온 어떤 그 선교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거의 막 정말 뭐 밤새가면서 고생하면서 막 전도지를 뭐 2박스인가 하여간 2만 장인가 하여간 그거 뿌렸어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선수들한테 이제. 그런데 그거 준비하는 가운데 고속도로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될 정도로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몸을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화가 난 거야.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래 하나님 뭐 이 정도도 보호 못 하십니까? 뭐 이러고 막 지금 잔뜩 이 원망하는 와중에 이거를 번역하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그 간증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앞부분에 저도 보니까 그런 역자 서문을 그걸 써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욥은 워낙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욥을 자기 앞에 드러내놓지 않으면 욥은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찌꺼기가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된통 휘저어야 그 자신의 의가 위로 떠올라서, 그러니까 사실 욥은 너무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아니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 초창기에 그 박성경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이기종 형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주 그냥 자기의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에 간암으로 이제 막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교회 와서 의자에 앉질 못해요. 왜냐하면 통증이 와서. 그러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지금 얼마나 불편한데 자신은 그래야 겨우 예배 1시간 참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말기암, 간암 말기 고통이 그래요. 그 와서 1년 반인가를 그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인간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치고는 그냥 아주 곧바르고 아주 똑바로 산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욥기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더 정말 평생 기회 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 욥기 연구를 읽어보시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욥기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한 것도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제가 해놓은 거 들으면 내가 지난번에 저런 걸 얘기를 했나? 왜냐하면 저 다 잊어버렸으니 잘 모르지. 저도 들어요. 근데 다른데 자료가 없어요. 욥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강해놓은 킹제임 성경으로 강해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해놓은 거를 다시 왜 이건 뭐 러컨 박사나 제임스 낙스 이런 분들이 해놓은 거를 제가 공부해가지고 전달만 했지 소화도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연구와 그 욥기 강해는 한번 특히 이번에 방학 동안에 내가 한번 이 하나님의 성경에 따르면 깊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죠? 얕은 거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한번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편입니다. 시편도 거의 울부짖음이야. 그냥 시편도 보면 내내 우는 얘기야. 하나님 저 다 죽게 됐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야. 다윗도 그렇고 보면 물론 거기에 이제 막 기뻐가지고 뭐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이제 좀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자 시편.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찬송이 많습니다. 찬송. 요즘에 뭐 불교도 뭐 찬불가가 있어가지고 뭐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왜? 그게 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니까 찬분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노래도 만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찬송가는 아예 히브리인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전통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이 찬송이 뭘 하든지 빠지질 않죠. 자, 시편은 히브리 찬송가였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0편인데요. 주제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눠집니다. 각 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난다. 맨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41장 보세요. 1편이 1편서부터 41편까지인데 1편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41편 13절. 41편 13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가 1권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뭡니까? 2권도 마찬가지. 보세요. 72편 19절. 72편 19절.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시편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 5권이 모세 오경과 그 특성이 일치하고 있다. 처음 1권, 즉 1편서부터 41편은 창세기를 반영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고요. 42편에서 72편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받은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난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편들의 상당수는 출애굽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책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이제 레위기와 연관된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73편에서 89편은 세 번째 책으로 그 핵심의 성소가 있다. 즉 레위기를 대변한다. 90편에서 106편은 모세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해당된다. 이 네 권은 모세의 시, 90편에 처음으로 모세의 시라는 제목으로 시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날수 계산법을 가르쳐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모세의 시로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스리는 시로 끝난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책은 신명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데 처음에 받았던 율법은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율법이었고
신명기는 이제 정착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서의 필요한 율법을 다시 보완 설명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자,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또 독특한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특징이 많아요. 뭐냐? 제일 길어요. 176절로 돼 있을까요? 170절이 엄청 많어. 176절. 한 장에 176절 되는 거 보셨어요? 네, 엄청나게 많죠? 양이. 네, 두 번째, 이 시편 119편은요, 8절로 끊어지면서 문단이 나눠져요. 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알레프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의 첫 번째 제목의 알레프. 알레프는 우리로 치면 기억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영어로 치면 A, B, C, D 할 때 A에 해당하는, 또 헬라어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에 해당하는, 즉 히브리어 22개 철자, 영어는 26개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22개 철자의 맨 첫 번째 글자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게 알레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라고 돼 있죠. 베트. 그러니까 8절씩 제목이 철자 순서대로 돼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8절,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8절, 디귿으로 시작하는 8절, 리을로 시작하는 8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끝에 타오라고 해가지고 22번째,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이니까 8절씩 22개 철자가 되니까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신약 성경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해당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들은 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22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책인데 왜 이렇게 신기하냐?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이에요. 176절 중에서 173절이 세 구절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언어 있잖아요. 언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말은 문학을 할 때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뭐 노래를 할 때도 사용되죠. 한국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도를 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정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통해서 하든지 글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간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뭐 촉구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화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예요. 그런데 시편 19편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언어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법에 대한 내용을 언어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어학이야. 언어학. 그러니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언어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언어라는 게 뭐냐? 말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언어를 사용해서 법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은 성경이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뭐 우리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욥기야. 그다음에 뭐 성경이 뭐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야. 그런데 성경이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119편이야. 시편 119편이야. 성경이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언어학자하고 같아요. 언어학자. 언어학자는 언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
친구랑 대화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설교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재판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언어학자들은 그 언어가 뭐냐를 물어봐. 그런 것처럼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그것을 다루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인가는 성경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편 119편을 1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면 총 22주에 걸쳐서 공부했어요. 1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알레프는 여철자로 시작돼.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6절, 7절, 8절은 다 기억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다 니은으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17절서부터는 다 디귿으로 시작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신기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정말 아주 독특하고 그래서 우리 약간 22주에 걸쳐서 공부했으니까 8절씩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것만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시편 119편이라는 아주 독특한 책이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페이지로 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로 다윗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첫째 권은 솔로몬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째 책은 고라 자손인 레위 사람들이 수집했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수집했으며 나머지 두 권은 에스라와 예레미야가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편의 수집과 편집은 무려 500여 년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을 다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의 가치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겠죠. 자, 시편의 상당수는 개인적 그리고 여기 영적 잘못됐습니다. 경적이 아니라 영적 경배. 개인적 그리고 영적 경배를 위해 지어진 것이며 다른 시편은 성도의 깊은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시편에는 묵상과 역사의 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서부터 쭉 얼마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내왔는지를 또 회고하기도 하고 공식 지침도 나와 있고 열정적 감정,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절규해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향한.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 그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알죠? 왜 버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로부터 결별해야 되는 정말 그 고통, 그래서 절규할 수밖에 없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기가 죄인들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끊기고 그것을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열정적 감정 등이 들어있다. 영혼의 울림이 들어있는 시편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보고라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죄, 슬픔, 수치, 회개, 희망, 믿음, 사랑, 하여간 인간의 모든 감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리침략회 같은 교회는 저 때문에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보통 때 좀 이성적으로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자주 울어요. 드라마 보다가도 자주 울어요. 저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저도. 근데 하여간 여기서 진리를 자꾸 막 논리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탈이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그냥
제가 구원받은 순간만 떠올려도 눈물이 저절로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친구들 구원도 못 받고 막 돈은 남아 들어가고 골프나 치면서 얼굴은 그냥 막 영적으로 막 다 죽을 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뇌가 막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으니까 그 진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어떨 때는 막 꺽꺽 울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막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을수록 감성이 풍성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정제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뭐 무질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격정적이지만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에서 우시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범주가 보편적이면 모든 인간이면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동시에 기도로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가장 체험적인 책이에요. 읽으면 아이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 마음이 똑같구나.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어. 보다 보면은 그렇죠. 친구한테 배반당하면 또 배반당한 사람도 있어 여기.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막 고개 숙인 사람도 있고 약간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여기. 보세요. 주 예수께서 예수님께 시편으로 노래하시면서 죽고 나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찬송 부르면서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송은 예수님에도 일상에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항상 이거 뭐죠? 이거 요즘에 이제 또 편하게 뭐 다 그 스마트폰에다 찬송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힘들고 피곤할 때 찬송가 2곡만 들어보세요. 금방 자요, 그냥. 밤에 잠 안 오는 사람들 이상해. 왜 잠이 찬송가 딱 꼽아놓으면 난 2곡도 못 넘어가더라고. 그냥 벌써 자고 있더라고. 예, 그만큼 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 예수께서는 시편으로 노래하시며 죽음으로 나가셨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은 할례를 부르셨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 최후의 만찬 때 유대인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시편은 주님의 입가에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 시편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에 나에 대해서 써 있는 걸 너희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았냐 했는데 그 내용이죠.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위대한 노래들이 주님께 소중하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찬송을 즐겨 부르시고 시편을 즐겨 읽으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시편에 나와 있는 그걸로 자신이 하나님께 절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시편이 친숙해져야 되겠냐. 시편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다른 가사를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시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사로 해서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시편 121편인가요? 예, 옛날 이건 뭐 개혁 성경으로 돼서 좀 뭐 정확하게 하여간 그 뭐 이 시편을 가사로 해서 정말 좋은 음악들을 좀 우리 그 크리스찬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시편에 더 친숙하게.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원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쫙 우리도 노래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요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음악적 재능을 주신 분들이 이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걸맞는 영적인 보고, 보배로운 창고이죠. 보고인 셈이다.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의 영적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하다. 시편 23편을 예로 시편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시편에는요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 시편 22편은요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부터 시작되는 시편 22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시편이라 그러니까 시편 중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름 붙은 시편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계시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시편 24편에서는 주권자로 묘사되어 있는 한편, 주권자, 통치자죠. 그런데 그 중간에 23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순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처음에는 22편은 대속자. 우리가 대속자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대속자로 만나죠. 구원자로. 두 번째는 목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죠. 그게 23편.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시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그래서 시편이 22, 23, 24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23편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찬송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많이 부르죠. 자, 이 세 시편은 우리의 과거 대속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났죠. 현재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죠. 셋째, 나중에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죠. 우리도 미래를 보여준다. 우리의 과거 처음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십자가, 우리의 현재에는 우리의 목사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영적 양식을 주시죠. 그리고 미래에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시편 23편은 행복한 삶의 비결, 행복한 죽음의 비결, 행복한 영혼의 비결이 나와 있다. 뭐 여기서 시편 23편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편 23편은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공부했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으니까 아마 100페이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양과 목자.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했고 아마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목동으로 양치기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특성이고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그 내용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기 체험과 관련지어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양치기는 체험을 근거로 해서 다 설명을 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양을 쳐보면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실감나게. 그래서 아마 시편 23편은 정말 이분이 쓴 게 제일 실감나는 게 실제 목자를 해봤으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시가서, 욥기, 시편, 다음번에는 잠언인데요. 잠언도 제가 딱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강해를 했는데 그야말로 공부해서 겨우 한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책이 아니어가지고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세무엘 깁 같은 분도 그랬다잖아요. 매일 잠언 한 절씩 읽는다 그러죠. 그러면 한 달이면 31절이니까 매달 한 번씩 읽으면 1년에 12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이니까 500번을 읽은 거예요. 시편 잠언을. 그러니까 안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 같아.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500번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예를 뭐 5살 때부터 20살까지면 15년 아니에요. 15년 동안 잠언을 읽었으면 12번씩 15번 해도 벌써 200번 넘나요? 한 250. 그렇게 읽혀서 자녀를 키웠더니 지혜롭게 말씀 하나도 모르고 알아서 잘 크더라. 그런 간증을 한 부모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처음에는 부모가 계속 같이 따라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습관 한 1년 동안은. 그러면 이제 몸에 딱 배니까 읽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잠언은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고서는 그냥 한두 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가서 마저 3편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